갖고 오늘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 자신이 지금 목회를 마무리하는 언젠가 주님께서 또 이제 후계자를 주시면 물러가야 되는 그런 마무리 단계 있고,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의 어쩌면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은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들의 몸에서 낳은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비록 우리들이 이제는 완전하지 못하고 또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를 뒤돌아보고 여러분을 보게 되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직 완성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달려갈 길도 많이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많이 안정되고 영적인 면에서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디로 나갈 것입니까? 물론 우리 내적 성숙과 우리들 삶에서 이제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일을 우리가 꾸준히 끊임없이 추진해 나가야 되겠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는 우리 젊은이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들과 같이 그러한 구원의 여정에 동참한다면은,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들과 손을 맞잡고 그날에 기쁨으로 들어간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자녀들이 단지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저희 마지막 소원이고 우리들이 힘을 합하여 이루어 나가야 될 과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소원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면 구할수록 이 일은 참 쉽지 않은 일이라 그렇게 실감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구원 얻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먼 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의 구원이 아닌가 저는 실감합니다. 혹 어떻게 교회까지는 나올 수 있지만은 그들의 믿음이 자라서 참된 구원에 이르는 것이 단지 젊다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드는가? 왜 우리 자녀들이 혹시라도 교회에 나오긴 나오지만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압축하면 결국 두 가지 큰 원인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심리적 원인과 영적 원인이 있다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거나 교회에 나와도 구원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지난 역사를 잘 압니다.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모든 실패된 과거를 다 내놓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지나간 삶을 일일이 다 기억하지는 못하여도 여러분이 매우 어렵고 힘들고 거친 삶을 사셨다고 하는 것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전에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일들 많이 행하고 살았는데,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여러분들 자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 자신의 문제로 인하여 그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자녀들이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많은 것들이 실종되었다 하는 것을 나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접하면서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말한 대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셨겠지만 우리들의 자녀들이 사랑이 필요한 시기에 여러분들은 사랑을 줄 수 없었고, 인정과 칭찬과 격려를 받고 자라야 되는 시간에 여러분 자신들의 문제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급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압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이 관심조차 없이 자신의 문제나 쾌락에 탐닉하여서 여러분들의 귀한 자녀들 방치한 자들도 여러분 가운데 적지 않을 것입니다. 갖은 주술을 행하면서 많은 저주들을 불러들였고 격려와 위로와 그리고 인정과 칭찬이 필요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독설과 짜증과 저주의 말을 쏟아부었고,
특별히 성장하는 그 기간에 이런 악한 것들 쏟아 부어서 부서지고 망가졌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잘 압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들이 자녀들은 자라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들이 자라면은 아이들의 모든 상처는 자연적으로 사라진다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오해입니다. 물론 자녀들이 커나가면서 자신의 삶이 바쁘기도 하고 또 성숙해서 부모를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격에 큰 구멍들이 났다고 하는 사실은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든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개천을 파는 것에서 우리가 몇 주 동안 나눴지만은 여러분 우리들의 인격에 구멍이 나면 아무리 개천을 많이 파도 그 개천에는 물이 고이기가 어렵습니다. 다 새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은혜를 후회해 주셔도 인격에 구멍이 나고 어렸을 때 많은 상처를 받은 아이들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가 매우 매우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약하자면 부모의 인정과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기는 매우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몸에서 난 자녀들을 제가 다니고 그리고 목회하면서 실감하고 또 실감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려면 이들이 어렸을 때 적어도 사랑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랑을 받아들인가에 대한 아주 인격적인 기초가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여러분들도 피해자이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마련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자라서 하나님께 돌아오기 매우 어렵고 설사 교회까지 나와 앉아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인격에 많은 구멍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 우리들의 자녀들이 심지어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후에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받은 육신은 자신이 용서받다는 사실을 잘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더욱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 있게 누리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항상 반신반의하고 불안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이 제가 전에도 큰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많이 목회해봤지만 다른 교회 청년들에 비해서 이런 인격적 심리적 구멍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실감합니다. 이것은 물론 그들의 아픔이고 우리 자녀들의 상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시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작은 상처가 아닙니다. 아무리 개천을 많이 파도 그 개천에 구멍들이 있으면 개천에 고이는 물은 금방 말려버리듯이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 이 상처를 치유받음이 없으면 어렸을 때 상처를 받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매우 매우 힘들다는 것이 현실이고 진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믿음으로 돌아오려면 우리 부모들은 바로 이 공백에 대해서 이런 깊이 관심 가져야 됩니다. 어떤 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비록 제가 잘못된 짓, 예수 안 믿을 때 잘못된 짓 많이 하였어도요, 그래도 자녀들 앞에서는 내가 티 안 내고 그렇게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생각하는 것 좀 상처가 많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많은 사람 직접 들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과연 그럴까요? 자녀들의 육신의 눈은 여러분이 속였을지 몰라도 과연 그들의 영과 혼에는 아무런 상처가 남지 않았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려는 것을 여러분이 소원하고 보려면은 우리들은 이들의 상처를 인정하고 우리들이 자녀들을 유기하는 것을 철저하게 이런 뼈저리게 회개하고 그들이 받은 상처의 회복을 위하여 부단히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고 아무리 오래 걸려도
화목의 개천을 파야 줍니다. 어렸을 때 잘못한 것, 소리 한번 지른 것,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 여러분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회복하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거나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아무런 티가 안 날지 모르지만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반드시 여러분 자녀들의 인격에 구멍은 일어나서 그 아이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남을 저주하고 때리고 부수는,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이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회복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몇 번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고 마치 우리들이 의무를 다한 것 같이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부서지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부서진 것을 회복하는 것은 아무리 성령의 역사에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이 이 일에 헌신하기를 원치 않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을 아예 기대조차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오래 걸려도 화목의 개천을 파야 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열매 맺을 때까지 슬피 울며 눈물로서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은 언젠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의 상처를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상처에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상처가 아물도록, 우리는 심리학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치료자가 아니고 상담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주 성령께서 인자와 자비의 회복의 기름을 우리 자녀들의 상처에 부어주셔서 그 상처가 아물도록 눈물과 통곡과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이 저지른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여야 됩니다. 단순히 여러분이 음란하고 방탕하고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그 죄로 인하여서 온 세상보다 더 소중한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과 통곡으로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자녀들이 잘못이라고 말하지 말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한테서 저런 자녀가 태어나서 이렇게 나를 속삭이는가,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서 열매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그들의 상처를 주님께 싸매시고 회복하시도록 많은 부단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그들의 상처가 아물 때 구원의 복된 소식은 훨씬 가깝게 들려올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복음을 거부지 않고 받아들일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것을 핑계 삼아서 내가 이렇게 실패하는 삶은 다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소원하고 기도한다면 그들의 상처를 간과하고 무시하고서는 결코 여러분들의 자녀가 주님께 돌아온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길게 느껴지고 힘이 벅차도 줄기차게 이 일을 하시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온 우주보다 더 소중한 여러분의 자녀의 목숨이 바로 여기에 달려있고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이 방황하는 상당히 큰 원인이 바로 우리들 자신에게 있습니다.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상처를 치유하고 아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만약 자녀들의 상처에 위로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지 않는다면 자녀들은 사단의 공격에 매우 취약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상처는 사단의 놀이터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난 저는 축복합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이느니라. 인간의 상처가 있고 어렸을 때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는 곳은 항상 사단의 어두운 그림자가 머물러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상처가 있다서 다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상처를 이기고 주님께 돌아온 자들만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렸을 때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면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는 것은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상처가 많은 사람의 마음의 밭에는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도 잘 자라지 못한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싹이 나도 상처로 인해 생긴 가시가 제거되지 않는다면 상처의 기운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 맺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세결되지 않은 상처처럼 사단이 좋아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둠의 그림자가 더 깊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상처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단의 올무에 걸려 있게 될 것입니다. 어둠의 왕자 사단은 자녀들의 상처를 통하여 강하게 활동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상처로 인하여 자리 잡은 이 어둠의 세력을 꺾지 않고서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인간 상처가 무서운 것은 상처 자체 때문이 아니라 어렸을 때 받은 충격적인 상처가 사단의 존재를 만나게 되면 아주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극적으로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받은 상처를 기회 삼아서 그들의 마음에 사탄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4절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와 채찍과 그 앞자리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었을 때 이 말들이 이 말같이 우리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묘사한 것도 드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깨에 무겁게 멍에를 메어서 그 멍에를 부린 자가 원하는 대로 가야만 하는 소처럼 우리들이 과거에 사탄이 원하는 대로 더럽고 작고 악한 일을 끊임없이 해왔다 그 말입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벗어버리고 죄짓지 않는 그런 자리에 되기를 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 일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이 사탄의 뜻대로 가지 않을 때는 사탄이가 전갈과 같은 채찍으로 여러분을 심하게 때리고 막대기로 여러분을 내리쳐서 결국은 우리 또다시 죄짓고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다른 사람을 흉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마치 노예처럼 우리들이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우리들의 옛날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내 마음대로 지우를 짓고 다닌 것 같지만 사실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습니까? 괴로워하고 죄를 지을 때는 자기 자신을 죽이고 싶고 미워하고 후회하고 그러나 과연 여러분들은 과거에 그 죄를 멈출 수 있던 자유가 있었습니까? 힘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과거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자유가 없었고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는 끌려다니면서 마음대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자유롭게 내 멋대로 살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내 멋대로 자유롭게 산 것이 아니라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사단의 멍에와 사단의 채찍에 이끌려서 그렇게 죄를 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참된 구원을 받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려면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주께서 반드시 꺾으셔야만 합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들이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합니까? 몸은 돌아왔지만 왜 아직도 그들의 영혼은 지옥에 있고 그들은 변화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우리 젊은이들의 영혼의 구원을 선포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왜 여러분의 자녀들이 심하게 저항하고 있습니까? 교회도 나오지 않으면서 나를 무시하고 경세하고 왜 심하게 대적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그들 안에 사단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아니라면 왜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경멸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받은 상처로 인하여서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발판을 깔아줬고, 인간이 태어난 순간부터 가지고 있던 인간의 저지른 상태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들은 사단의 포로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들이 이 사실을 간과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냥 뭐 이렇게 젊으니까 그냥 또 세상하고 공부도 하고 뭐고 그래야 되니까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게으를 수밖에 없고 그런가요? 아니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사단이 상처로 인해서 자리 잡고 있어요. 복음에서 문을 열지 못하니까 그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과거의 것을 심하게 여러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의 육적 자녀들이 죄와 영원한 멸망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자신이 생명 넘치는 구원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가를 설명한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잊지 않기를 나는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하나님이 그들의 얼굴에 광채를 비춰서 구원하려 하지만은 그 자녀들 안에서 역사는 어둠의 세력들이 그들의 눈을 갈아먹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고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성경의 권고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단의 강력한 활동이요, 사단이 그렇게 활동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들의 마음에 심겨놓은 상처가 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난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정말 중요한 원인은 숨어있는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원수 사단이 우리 자녀들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결국 멸망의 길로 내려가도록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진짜 원인입니다. 사단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귀를 막고 눈을 막아버리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복음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을 사탄의 올무에서 풀어주시도록, 여러분의 자녀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소원한다면 밤낮을 가리지 뭐 눈물 같은 곡으로 주여 내 사랑하는 자녀를 사탄의 결로 밖에서 풀어주시옵소서. 그를 납치하는 막대기로 채찍을 부러뜨려 주시고 멍에를 벗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상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면서 사랑과 참고 견디고 격려하고 인정하고 침묵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들의 상처가 아물고, 상처가 아물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서 그들의 눈이 열리도록 그렇게 간구해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을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랬을 때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약속처럼 우리들이 진지하게 인내하면서 기도한다면 사단에게 포로준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풀어져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는 보고 즐거워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 던질 차례가 되어졌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우리들을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내 자신이, 우리 자녀들이 그 무서운 사단의 압제에서 풀어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는 다녀도 진정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상태를 여러분 생각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도대체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진실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운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사단의 포로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압제하는 사단의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가 우리들을 심하게 누르고 있다고 하는 성경의 증언을 무시하지 않길 바랍니다. 만약 이것을 여러분이 간과한다면
우리들의 자녀는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강한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들은 원수에게 포로로 잡혀있을 뿐만 아니라 원수 사탄은 강한 무장으로 우리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자유롭게 풀어줄 수 없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원수의 강한 무기가 바로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우리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도 무서운 일인데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고 있으니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사단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는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명예와 채찍과 막대기가 우리를 누르고 핍박하고 있으니 우리는 도망가지 못합니다.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벗어나려면 사단은 막대기와 채찍으로 심하게 우리를 때리고 우리 목에는 멍에를 자기 쪽으로 잡아당겨서 우리들을 또다시 원대 복귀시켜버립니다. 여러분은 죄에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과거에 진정 거듭나지 아니하였어도 목사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 믿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믿고 두려워하는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저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나쁜 짓을 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원치 않는 죄를 지었을 때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을 저는 가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죄를 싸워서 이기는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 죄의 포로가 되었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끌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제 자신에 대해 절망하고 고통하였는지 모릅니다. 죄를 질 때마다 내가 거듭난 것은 아니지만 죄의 결과 무엇인가를 어렸을 때 들어왔기 때문에 지옥이 두려웠고 나는 지옥 갈 것이 두려워서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에 경멸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다못해 분노를 멈추고 음란한 행동을 멈추고 유튜브에 매듭을 드는 것을 자기 자신의 의지로 멈추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 이름을 거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부터 매일 유튜브 밤새 유튜브 보다가 문이 벌건해서 일어나서 아무 활동도 못할 그런 무기력한 삶을 살지 않으려고 여러분이 멈춰야 되겠다. 나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을 거야, 소리 지르지 않을 거야, 나는 음란한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을 거야, 생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여러분이 수없이 의지를 발동해서 결단하지만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성공한 적이 있었습니까? 조금 노력하지만 사단이 여러분의 목에 있는 멍에를 사정없이 잡아당겨버리면 도로 끌려가는 일을 여러분은 수없이 반복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였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거듭나지 않을 때, 구원받지 못했을 때 그 다짐이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여러분의 이 조그만 자유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자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저는 상담하고 그래서 잘 압니다. 교회 내용을 압니다. 목사들의 삶을 압니다. 교인들의 삶을 압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그들의 대부분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는 음란과 방탕과 수많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상담하면서 실감하였습니다. 목사들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들어도 믿기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목사들의 세계에 수없이 일어나고 오늘날 교인들의 세계에 수없이 일어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몸은 담고 있어도 그 사람의 영혼은 아직도 애굽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아직도 바벨론에 갇혀 있습니까?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만나 참된 자유를 선물로 받기 전에는 우리들은 사단의 포로여 그의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로 우리들을 통치한다는 이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와 더불어 싸우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의 클럽으로 합니다. 교회 나가서 적당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축복을 받고 나중에 좋은 것으로 가리라는 어렴풋한 희망 때문에 교회를 클럽처럼 다니지. 오늘 살아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활발히 움직이는 사단의 활동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꺾는 유일한 방법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목숨 걸고 믿고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는 여기저기 썩어서 죽어가서
교회란 모양은 있지만은 성령님이 떠나간 그런 비참한 교회들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그 무엇보다도 사단이 이 압제에서 흔들리면서 포로되면서 자유케 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압제하는 사단의 막대가 부러지고 채찍이 끊어지고 목에 우리를 누르고 있던 죄의 모든 멍에가 풀어져서 자유로다, 자유로다, 자유로다. 더 이상 악과 죄에 끌려다니 아니하고 의와 거룩의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사단이 보이지 않는 멍해와 채찍과 막닥에서 자유롭게 되지 않는다면 그들의 모든 권은 다 헛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단의 압제에서 자유롭게 되지 않는다면, 자유롭게 죄에서 풀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받은 구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단의 압력에서 해방돼야, 죄에서 해방돼야 이것이 참된 구원입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이 무자비한 무지막지한 사단의 포로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사단의 압제가 있고 사단의 압력이 있고 사단의 물질을 노리고 있지만 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태어나고, 이는이란 말은 사단의 멍에가 풀어지고 사단의 채찍이 끊어지고 사단의 막대기가 부러져서 우리들이 참으로 자유롭게 된 이유는 바로 한 아이가 우리 인간들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기 4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물론 이 모든 것이 2000년 전에 이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고 알고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자신이 주님으로 받아들였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솔직한 질문을 나는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당신은 이 성경이 기록한 대로 참으로 자유로운가? 포로의 자리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당신은 지금 누리고 있는가?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지금은 천당 간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은 사단의 압제에서, 망해에서, 채찍에서, 막대기에서부터 진정 자유로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이요, 나는 주님의 심정으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단의 멍에는 부러졌고 사단의 채찍은 끊어졌고 사단의 막대기는 부러졌다는 이 놀란 축복을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솔직하다면 여러분의 가운데 적지 않은 자들은 아니요 라고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신 자유는 머릿속의 이론뿐이고 실제로는 이것저것 다 빼앗기고 사단에게 눌리는 삶을 지금도 살고 있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죄로부터 해방되지 못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어쩌면 우리들의 자녀,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자들 중에서 상당한 숫자가 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대체 어디서부터 삐뚤어졌습니까? 우리가 금방 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단 말입니까? 예수를 믿긴 믿지만 뭐 다른 것이 부족해서 이렇게 실패하는 삶을 산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패배하는 진짜 이유는 한 아이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준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충분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약해지고 타락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 얘는 한 아이가 주어졌고 한 아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자유가 임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믿지 않고 그것에 올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전히 사단의 압자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구원을 받은 자를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아직도 잘 모릅니다. 성경 6절에서 인간이 이 비참한 운명이 받은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바로 우리들에게 이 하나이가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 한 아이에 대한 믿음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보배는 피 외에 우리들을 사단의 모든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다른 것이 또 있단 말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된 이유는, 우리들이 해방된 유일한 이유는, 그리고 우리들을 영원히 자유롭게 만드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한 아이가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의 실패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권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는가 진단을 내려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잘못되고 사단의 올무에 잡혀 있다고 말해도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하고 빼앗기고 여전히 사단의 앞에서 헤매는 자들이 많습니다.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예요. 하나님께 하신 말씀을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무기력한 자들도 그렇게 실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멍에가 부러지고 채찍이 부러지고 막대기가 두둥강 난 이 모든 것은 여러분 다른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아이를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구하시는 건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이 그리스도에게만 우리들 풀어줄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고 그분 앞에 나와 겸손히 무릎 꿇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도록 그분에게 두 손을 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오직 그 한 아이에게 향하였습니까? 왜 이 세상에 작은 아이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사단의 모든 포로름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유일한 이름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바로 이 한 아이에 두신 기묘한 이해할 수 없는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큰 신비가 있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이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그 무슨 사단의 포로됨에서 풀어줄 수 있는가를 알리는 비밀이 그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를 믿는 모든 것들을 구원할 한 아이가 이 세상에 주어질 터인데 바로 그 아이는 지금까지 듣고 보지도 못한 아이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놀라운 한 아이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는 정사를 어깨에 메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사란 정치를 하는 사람, 즉 모든 자들 다스리는 왕자나 왕권을 가진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정사를 메었단 말은 통치자, 주권자, 지배자라는 뜻입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라 앞으로 온 우주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는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대신하셔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실 수 있는 영원한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사실 이것은 한 단어입니다. 원더풀 카운셀러란 말입니다. 기묘한 놀라운 지혜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는 이 모든 뛰어난 지혜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의 놀라운 지혜로 존재하는 모든 세상을 오늘 또 다스리십니다.
그 앞에는 인간의 모든 과학과 지혜와 모든 뛰어난 지식이 빛을 잃을 것이고 모든 자들은 그분의 지혜를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혜자 중에 지혜자가 있습니다. 그가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는 참으로 고귀하고 뛰어나서 그가 통치하신 나라는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데 이 아이 정체는 갈수록 신비해집니다. 성경은 이 아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불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안고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그분의 본체시고 그분과 동등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밝히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모든 구원은 오직 이 하나이를 받아들이며 이 하나이가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믿는 일에 달려있습니까? 왜 모든 인류의 운명이 다른 것이라 오직 이 한 아기의 죽음과 부활과 그가 성취하신 믿는 믿음에 달려있습니까? 어찌하여 우주적인 힘을 가진 악의 본체인 사단이 그 어린 아이의 이름 앞에 그렇게 무기력하게 도망간단 말입니다. 모든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을 듣자마자 그 앞에서 항복하며 떠나간단 말입니까? 수십 년을 수치스럽게 우리들을 괴롭히는 그 음란이 우리들이 그리스도에게 굴복하는 순간 어떻게 그렇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목숨을 끊어도 끊을 수 없는 그런 중독과 마약과 술과 음란과 성적 중독과 인터넷에서부터 왜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런 강력한 것들이 무너집니까? 왜 서로를 죽이지 못해서 원수같이 지냈던 부부들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서로를 깊이 뜨겁게 사는 그런 자들이 되어집니까? 예수의 이름의 비밀을 아는 자들의 행복이여 나는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의 모든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는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예수의 이름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들이요 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지혜자들입니다. 이 놀라운 일은 단지 예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셔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러하신 일을 행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말씀을 주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시며 그분의 본체이시며 영광에 주시며 모든 우주만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며 바로 그러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 대신 그 의로우신 피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눈과 같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음란하고 방탕하고 더럽고 추악한 자들이 어렵고 거룩하고 청결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오늘 또 하늘을 향해 비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자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원수 사탄이 무섭고 강력한 죄의 위력이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 앞에 녹아내린 것은 한 아이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는데 그는 정사를 맺고 기묘한 지혜자이며 영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는 이 믿음 하나가 우리의 모든 운명을 뒤바꾸게 되는 놀라운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주어진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가 누군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자도 맹자도 마음에도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 누구에도 주어진 적이 없는 놀라운 이름의 타이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들 안에서 우리의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하신 분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셨으니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오늘 믿고 그분 앞에 나오기만 하면 여러분의 죄는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동에서 사과 먼 것 같이 여러분의 모든 죄가는 옮겨져 버릴 것이고 온 우주에서 가장 거룩한 자 정결한 자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놀라운 영광을 덧입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그분이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김여자라 놀란 분이시라 평강의 아버지시라 영존하신 하나님이시라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이 모든 일을 대신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오늘 구원받아 저같이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윤리적 도덕적으로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입니까? 교육을 잘 받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육을 하고 여러분 좋은 직장을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은 이 영광에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요. 제가 할 수 없어서 몰라서 우리 청년들 위해서 청년들 위한 다른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믿기는 오늘 성경 말씀이 진실이었어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여러분의 모든 운명은 우리 젊은이들의 운명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 아이를 자기의 구주로 받아들여서 생명의 길을 갈 것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예수만 나 교회 다니긴 다니지만 뭐 그런 게 뭐 나 어쩔 수 없어 교회 내가 앉아있지만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 하고 여러분이 그 이름을 거부하든가 둘 중에 하나일 것이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결정에서 영원한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실 것입니까? 협박으로 들리십니까? 제 말이 여러분 협박으로 들리십니까? 아니요. 이제 머지않아서 그분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여러분 오늘 제가 서서 여러분에게 소리를 내서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똑똑히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떤 이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영광 속에 그분과 함께 영원한 그날에 들어가시고 어떤 이들은 오늘 이 말씀 무시하고 멸시하여서 여전히 멸망의 나라로 걸어 들어가서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협박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거짓말 공갈이라도 말해도 좋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의심 없이 믿기 때문에 나는 이 사실에 올인하고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복음은 어리석게 보이고 거치게 보이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요 한 아이에 대한 믿음의 부족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인간의 모든 운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던 이 놀라운 복음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여기서 결정됩니다. 돈을 수천억 수백을 들여서 교회를 짓는다고 거기서 구원이 일어난답니까? 모여서 친교하고 친목하고 놀러 다니고 그런 데서 거기서 생명이 일어난답니까? 아니요.
오직 성경 말씀대로 한 아이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아이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가 여러분의 운명을 영원히 결정합니다. 목사는 이 사실을 의심 없이 믿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을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을 멸망의 길로 데리고 갈 수 없어요. 죽음의 길로 나는 여러분 끌고 갈 수 없어요. 때를 얻든지 어찌 못하든지 나는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을 전달할 뿐이요, 여러분의 모든 운명은 한 아기 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주님과 구주로 받아들여서 영원히 순종하며 사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나는 이런 구원이 우리 자녀들에게 꼭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중단하지 않고 다른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셨죠. 오늘 저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육신의 어머니들 아버지에게 부탁합니다. 이 거룩한 전쟁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상태를 이해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회개하시고 격려하시고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리고 그들의 상처에 기름이 부어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리 잡혀 두기를 간구하게 되면 나는 믿습니다. 언젠가 그렇게 저항하고 대항하고 대적하고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 저렇게 대적할 수 있을까?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서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자들도 반드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